네, 오늘은 마가복음 336절 맞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경고하시고, 경고라는 말은, 좀 쉬운 말은 아니죠, 단어가. 경고는 뭐냐면, 잘못된 길을 예고해서 막거나, 또는 이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좀 센 말들이죠. 자, 경고하시고, 곧바로 그를 보냈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경고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모든 게 순조로 왔습니다. 운둔병 걸려서, 팔 앞에 죄를 사는 것을 배우고, 온몸을 죄를 사는 것을 배우고, 드디어 하나님께 너 깨졌다고 이제 선포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살펴,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아니, 왜 그럴까요? 난 깨끗해졌고 좋아졌는데, 내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그 다음 일이 진행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거나 영적인 진보를 나눌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누신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이혼을 받았어요. 이혼을 해주고 싶어.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통 받았어요. 남에게 해주면 안 돼요. 내 신인연수가 있어요. 해주면 안 돼요. 일반 교회에서. 왜냐? 목사라는 그 인도자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나누신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막 은혜할 때 막 뛰쳐나오십시오. 막 하십시오. 그래서 막 지도로 가가지고 믿으라 하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 담당하는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것을 정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혼란스럽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되었어요. 그럼 예수님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이제 누구에게 기도해줘라.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머리 들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틈에 나았어요, 병이.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신령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교회를 엎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무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서 속에 있는데 세원자라는 게 있어요. 세원자가요, 영혼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세원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원자를 중시 여겨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엘리라는 지정한 사람에게 교육받는데 엘리가 심지어 술에 취한다고 느꼈던 그런 한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선포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운자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운 자가 일단 같은 교회 내에서는 목사를 세웁니다. 근데 때로는요, 전도가 신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언자가 신령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면에서.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목사가 결정이 잘못되어 할지라도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말합니다. 반대로 가서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가 예배 인도자죠. 예배 인도자. 물론 이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인 많은 내용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증진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항상 담임 목사와 이 연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 교류가 돼야 돼요. 안 되면은요, 아니면 상당히 영적으로 열매가 맺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언해가지고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일시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거든요. 내가 누굴 고쳐줘가지고 남면 좋은 거지만 뭐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성도와 목사는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형성돼가지고 영적인 모든 내용이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물론 저 세상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너의 깨끗함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모세가 명령을 바쳐라. 자, 우리가 원래 묻는 병자는요, 진영내에 들어오려면 깨끗함을 보여가지고 의학적 진단을 받죠. 제사장한테. 옛날에는 의사 없었으니까. 자, 이제 제사장이 지금, 검사합니다, 이제. 깨끗하냐고 뭐요? 의학적으로 진단 내려가지고, 너는 깨끗했다고 이제 선포를 받는 거예요. 의학적입니다. 일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요, 우리의 깨끗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나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뭐예요? 응관계 속에서 그것이 내가 이제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보고가. 물론 제사장은 드디어 이제 영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한을 주죠. 영내에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은요, 내 영적인 모든 내용들이 이 담임 목사와 보고되어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제도화시키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의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원래요. 근데 의사를 안 세워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때문 아니에요. 영적인 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뭐예요? 이 목사에게요, 그런 것을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면 사람은 일단 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것은 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아플 때 목사에게 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합니까? 병원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병원 가라고 하든지 중보하든지 치료해 줍니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목사와 거리가 없는 맞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게 대교회예요. 대교회는 목사와 거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전도사나 부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세운 자가 모든 영혼을 담당해야만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대교회 가면 내 영은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 부목사나 전도사를 어떻게 알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실력을.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가 모든 사람을 지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속교회는요, 사도 12명이요. 모든 걸 다 관장합니다. 12명이. 모든 관장이에요. 왜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요, 따로 전도사 세워서 일하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전도사는 목사는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사장이 안 가보니까 제사장한테 가야죠. 근데 뭐예요? 레위기 가면 안 되죠. 왜? 제사장이 바쁘다 할지라도 제 모든 걸 관장해야 돼요. 모든 내용들을. 담임 목사가 모든 걸 관장해야 할 때 건강합니다. 배단의 어린 성도님들이 영적이 건강하죠. 왜냐면 저한테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배에 있는 분들은 노인이든 어린이든 제가 다 관장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든 뭐든지 찬양이든.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성장할 때 대부분 신학을 전공하시고 분들이 전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이 틀려요. 모사가 다르더라고요,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전사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 많은 혼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께 인도받았으면 훨씬 영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론이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을 모든 예배를 관장해야 되고, 일본 교회는 사람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신방 가서 예배 인도해야죠. 예배 인도를 아무도 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요. 모든 예배를요. 물론 현대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계속 막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배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요, 다른 거 얘기예요. 좀 잘못되면 잘못된 게 배워져가지고요, 잘못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인도자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뭘 관장해가지고, 한 영성이 돼야 됩니다. 한 영성. 그래서, 한 영성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목사가 전도서를 세운 다음에 다 맡겨버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영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힘들더라도 모든 부서를 관장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3개월 다닐 때도 그런 딜바 왔는데요. 목사님이 좀 훌륭하시거든요. 훌륭하신데 1년에 한 번쯤 인사하러 갑니다. 물론 설교는 듣지만 개인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목사랑 맺어져가지고 나를 지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 양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목사 훨씬 훌륭하시죠. 가면 말도 못해요. 하여간 내 얘기만 듣고 나옵니다. 다 하니까 그냥 내용들을. 그리고 훔쓰고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전혀 행동하죠. 물론 성장이 일어나지만 성장이 더딘 거예요. 고수가 인도해야만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져도 담임 목사가 모든 영혼을 관계할 정도가 돼야만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보할 정도의 그 숫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바뀌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관장해가지고 넌 깨졌다고 그를 안에 넣는 거예요. 뭐예요? 세진자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으로. 세진자에서. 그래서 밖에 있는 영혼이 드디어 위험성인 드디어 분석에 들어와가지고 진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이고 제가 세웠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것에 충실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모든 예배를 함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어릴 때 예배 드려보니까 우리 어린 예배가 약간은 좀 훌륭하지 않았어요. 어른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어린 예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예배, 수면철야, 주일적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예배는 굉장히 말씀이 많았는데, 어린 예배는 좀 내면 적이 많아요. 예화가 많고, 대비거리가 많고, 그냥 너무 증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예배를 제가 좋아하죠. 어린 예배를. 왜? 어린 예배가 더 말씀이 많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깐날 때부터 아주 말씀을 체계적으로 잔잔히 배워야만 우리가 단단히 서는데, 일반 교회 다니면 한 대학부까지도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왜냐면 대부분 이 일반 전사님들이 인도하거든요. 인도하니까 영성이 낮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커야 신앙이, 왜? 목숨이 다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인도자 되면요, 인도자가 모든 영혼들을 관장해야만 영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혜건 은사건 체험이건 한 어떤 결단이건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임 목사하고 자꾸 연관될 때 우리 그것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세움은 두 가지인데,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부서를 세워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있는 부서 자체가 이것이 그냥 허울은 아니에요. 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존중해야 되고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감수하고 나가야지 새로운 거, 목사님이 모르는 거, 목사님이 모르는 은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튼튼한 이유가 있는데 전사님이 모든 걸 저한테 보고합니다. 보자면 비밀이 없어요. 모든 걸 보고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교회는요, 이 성도나 전사나 이게 거리가 많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는 게 전부예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는요, 모든 걸 벌써 전체 다 들어와요. 이게 건강해진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면 말이죠. 좋은데 안 좋은데 다 생기지, 사람은요. 근데 이것을 알 때, 나중에 결정할 때 뭡니까?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융화된, 그리고 통합된 시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이것을 같이 교감하고 나눠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저께 누가 어떤 분이 꿈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합니다. 이 본질이 이제요. 제자도 모르는데도요. 목사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령하세요. 중요한 이제요. 하나님만 신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지도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억지로 누구를 세웠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내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한테 어떤 것을 하면서 뭐예요? 그때 성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지는 거예요. 성의 역사는요. 성의 역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조직 가운데 같이 이것을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 모든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답도 모르고 몰라요. 똑같아요.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성도와 목사가 같이 스파크 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령하시는데 거꾸로 목사님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래요. 모든 관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왜 세웠느냐? 세운 자와 헐 듣는 자가 같이 연합되면 하나가 될 때 그때 성이어서 나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는 거, 업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군지 각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 예배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연합될 때 거기서 주께서 크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영적인 맛이 갔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때리리, 난 맛이 간 상태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요, 정신 번쩍 나요. 난 맛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때 눈물도 막 나고 하나님하고 은혜를 같이 받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임하고 그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공급자는 누구? 공급자는 한 공급자예요. 나도 수혜자예요. 수혜자예요. 아시겠죠? 왜 조직을 세웠냐?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법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영이 다 마시가 인간들은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하느냐?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수도 다 마시라는데 뭉치면 뭐예요? 역사해가지고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일부적으로 무인병자가 제자한테 보여가지고 나땅을 배워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장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자장도. 그래서 좋아지고 상호적이에요. 예비를 인도한다고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무인병자를 맞이하면서 뭐예요? 다시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성도를 인도하든 악한 자를 인도하든 우리가 어떤 경우 영적인 만남이 있든 간에 모든 만남들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다 상승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만남이 있고요 때로는 충돌이 있고 여기서 뭔가 있어요. 어떻게 뭐예요? 좋아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 좀 한 장을 듣습니다. 저한테 항상 속삭이에요. 내가 좋아해요. 정신 부쩍 납니다. 왜요? 그걸 묵상합니다. 어떤 조심해야지, 때로는. 어떤 내가 이제, 그걸 구속하고 판단 내립니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가면은요, 제사장이 높다? 아니에요.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처음 가면 아무도 몰라요. 높은, 낮은지를. 뭐냐면요, 이 땅의 직분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이용할 뿐이에요. 내가 전도를 못해도 전사람을 같이 해주면 전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래를 못해도 같이 노래하게 돼 있으면 노래 잘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워가지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는 내용들이 교회예요. 내가 신앙이 없어도 부름이 있으면 신앙이 좋아지게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맛이 같다. 내가 쪼다 같아. 할 필요 없어. 할 게 없어요. 내가 진짜 신앙 좋은 거가 붙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항상 좀 좋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딴 사람보다. 구조가. 왜요? 항상 말씀을 너무 안 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입에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환경이 나은 상태에 있기 쉬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붙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사장과 가까이면 나쁠 거 없어요. 결과는 저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신앙이. 망가지진 않아요. 더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비 인도자 제사장이 고난했지만 오늘도 세운 자에 같이 여러분 뵐 때 우리는 설사 문둥병 걸렸다 할지라도 망가져도 우리는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 영적인 회복은 그 정도다. 마치겠습니다.